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오늘은 겸손과 온유에 대하여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특히나 1장부터 3장까지는 4장부터 6장까지를 위한 배경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 4장부터 6장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4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생활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부터는 그러므로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접속 부사 그러므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자, 4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4장 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4장 17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4장 2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5장에도 보면 그러므로가 7번이나 나오고요. 6장에도 2번 나오고요. 자, 그래서 4장, 5장, 6장에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뭔가 지금 4장부터 6장까지가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하기 위한 밑밥을 깔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주제를 우리가 잠깐 복습해 보면 딱 두 가지였죠. 구원과 교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1장부터 3장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 거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라는 설명이 에베소서에 있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되셔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증하시고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삼위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예정하시고 실행하시고 보증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거냐, 그 뜻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얼마나 대단한지 아느냐?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으셨다. 그냥 개인을 구원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 구원의 가치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허락하시고 묶어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지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오셨고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 공동체라는 것이고요.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봤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혹시 잊으셨을까 봐 한번 보면, 자, 3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주시기도 했지만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만 잘해도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는 교회 생활에서 다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여러분, 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능력이잖아요. 더 좋게 선택하는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양자택일의 순간이 너무나 많고 A라는 것과 B라는 것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될까? 어느 직장을 가야 될까?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될까? 무엇을 전공해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디를 살아야 될까?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는 선택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사실은 지식이 우리의 모든 선택에 유용하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고난을 맞았을 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능력, 유혹을 맞았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 그리고 껄끄러운 관계를 개선하는 능력,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품는 능력,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 이상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목장 모임이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터득한 이런 삶의 지혜를 우리가 잘 녹여내면 우리가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배운 지혜가 도움이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의 보고를 교회로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 내용의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덕목을 이제 4장부터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 입력 정보가 들어갔으면 이제 그 입력 정보에 맞는 출력 정보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와 구원에 대한 입력 정보를 넣으셨다면 이제 출력 정보, 아웃풋이 뭔가 우리의 삶에서 구원과 교회를 이해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아웃풋이 제대로 나와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4장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가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가 뭐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온유하자. 한 번 더 온유하자, 겸손하자.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교회에 속한 공동 성도들이여, 내가 첫 번째 주 안에 갇힌 내가 교회로 부름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너희들에게 첫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 우리에게 출력 정보로 아웃풋되어야 할 삶의 태도는 겸손과 온유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구원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구원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신 다음에 이제 너희가 구원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알았다면 내가 정말로 부탁하노니 그러므로
온유와 겸손으로 모든 것을 하여라. 왜 이런 부탁을 가장 프라이어티 넘버 원으로 바울은 얘기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면서 이것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같이 좀 피력해 볼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오래간만에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게 꼭 배웠으면 하는 것이 있다. 그게 온유와 겸손의 성품이다. 온유와 겸손의 태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그 중요하게 다룬 두 주제를 모를 리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예수님의 몸인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로서 교회가 아웃풋해야 될 출력 정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교회도 그대로 담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니?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니? 온유하고 겸손하셨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거를 배우라고 하셨잖아. 아멘.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걸 배워야지.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당연히 배워야지. 여러분 온유가 뭔가요? 온유. 온유는 타인을 향한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이 온유죠. 온유. 타인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온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은 뭐죠?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그게 겸손이죠.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인이든 죄인 앞에서라도 언제나 나를 그 사람보다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온유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있든 두 팔을 벌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팔을 벌린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수용할 마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열중셔가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있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당신을 내가 포용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온유는 두 팔을 누구에게 앞에서든지 펼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열중셔가 아니라 두 팔을 벌리고 있는 것을 말해요. 포용이죠, 포용. 겸손은 뭐예요? 겸손은 어느 누구 앞에 있든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내 앞에 어느 누가 있든지 두 팔을 벌려 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온유라고 한다면 겸손은 누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 시작. 온유는 웃지만 말고 말을 하세요. 말을. 여러분 제가 뭔 소리가 났는데 어쨌든 간에 자, 온유는 내 앞에 어느 누가 있더라도 두 팔을 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게 온유예요. 겸손은 내 앞에 누가 있더라도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겸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예수님은요 정말 온유하셔서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어요. 예컨대 어린아이, 애들은 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애들을 좀 데리고 오는 거 나 좋아해요. 뭐 조금 떠들고 그러면 어때요? 그거 괜찮아요. 어쨌든 그 아이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이 교회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몸으로 받을 것이고
그러다가 들리는 음성이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크게 각인될 거라고 분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어려우니까 너희들은 빠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다 우리 어머니도 다 저 데리고 금요철화 다니셨어요. 저도 내가 뭘 알아듣는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솔직히 뭘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지식으로 이성적으로 알아듣느냐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어머니랑 같이 밤에 가서 어머니 옆에서 기도하고 나는 옆에서 졸다 하더라도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게 자양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 교회 갔다 올게, 너는 집에 텔레비 보고 있어 이러지 말고, 늦은 밤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고, 토요일 날은 어차피 학교 안 가니까 여러분 같이 애들 데리고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 학교 때는 어차피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그래서 수요일날 금용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엄마가 아빠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데리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예수님은 온유하셔서 모든 일을 품으셨어요. 누구라도, 어린이들이라도. 병든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하면 우리가 프리칭, 티칭, 힐링 그러잖아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분명히 3대 사역 가운데 고치는 사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오는 것을 예수님은 절대로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왜 병원 갈 일이지 나한테 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쨌든 모든 각색 병든 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병든 자애들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계셨다. 가난한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어느 날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헌금의 양이 2렙돈이었던가 봐요. 그걸 한 고드란트 또는 2렙돈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렙돈 하면 500원이에요. 500원. 2렙돈이니까 1,000원짜리 한 장을 헌금통에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칭찬하셨느냐 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000원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렙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가난한 과부의 정성 어린 헌신과 헌금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린이를 향하여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셨기 때문에 두 팔을 벌리고 수용하실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리도 삭개오의 집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하룻밤 머무시기도 하셨고, 심지어 마태도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12제자로 삼으시기도 하셨고, 직업을 가리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은 다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온유한 분이셨고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만큼의 큰 죄인이었던 가늠한 여인조차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율법에 보면 저런 여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래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그럼 먼저 돌로 치시오. 당신들 중에도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도 좋소. 그랬을 때 그 어른들로부터 아이들까지 돌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그 가늠한 죄인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의롭다고 돌팔매질 하려고 했던 그들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스로 물러가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우리가 예만 들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온유하셨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 교회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더러운 발을 씻기신 그 대상 중에는 누구도 있었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곧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발을 씻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섬기셨어요. 누구 앞에서든지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그분의 겸손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옳지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정말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41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장면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꿇었어요. 자, 이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원래 본체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동격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표현이 좋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자기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있으나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본인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이게 아니라 이미 내가 파송받아서 이 땅에 사명자로 내려온 이상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봐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인정하고 내가 너하고 동격인 데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그렇게 파송받아 당신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당신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나는 보냄받은 자이고 당신은 나를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보내신 당신에게 내가 요청합니다. 자신이 직접 명령할 수 있고 자신이 자신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또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가 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새신자까지 모든 직분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뭐라 그랬죠? 내 앞에 누가 있든지 내가 두 팔을 벌려 포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온유고 겸손은 뭐라 그랬죠? 누가 내 앞에 있든지 그 사람 아래에서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유독 이 온유와 겸손을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첫 번째 덕목으로 4장 1절에 제시했을까요? 4장 2절에.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얘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된다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온유한 자가 모세였어요.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다 그랬습니다. 그 모세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 200만 명이라는 엄청난 백성들을 자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고, 아멘입니까? 모세의 그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가나안이라는 땅도 기업으로 주셨지만 사람이라는 땅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얻은 땅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과거 현재를 통틀어서 얼마나 많은 땅을 예수님은 얻으셨는지 몰라요. 믿음의 땅. 여러분, 예수님이 책 한 권을 쓰신 일이 있나요? 하지만 예수님을 기록한 성경책은 지금도 베스트셀러고 1초에 한 권씩 찍어내고 있고 4,500개 세계 언어 중에서 절반이 넘는 언어로 신구약 성경에 번역되어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얻은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물 하나 지으신 적이 나요? 없어요. 목수 출신이지만 집 하나 지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전하는 교회가 세계 도처에 전국 방방곡곡에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예수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예수님은 12제자밖에 키우지 못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룟유다는 또 배신해서 나갔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십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분을 전하고 섬기고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증명하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과 유다 지역만 복음을 전하셨어요. 거기만 왔다 갔다 가셨어요. 이스라엘 땅 넓이는 해봐야 경상남북도 거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거기서만 전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옛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민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주님은 당신의 그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원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낮추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면, 내가 굴종하면 저 사람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경멸하지 않을까, 나를 호구로 알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하지만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걸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역설의 진리,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비우겨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되냐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은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신 그 예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떤 면에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만 이 온유와 겸손은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인풋을 시키고 우리에게 어떤 입력 정보를 준 다음에 이제 서서히 아웃풋을 시키고 출력 정보를 줄 때 제일 먼저 썼던 단어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교회는 모름지기, 성도는 모름지기, 구원받은 백성은 모름지기. 첫 번째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 온유와 겸손이다. 누가 당신 앞에 있든 품을 수 있어야 되고 누가 당신 앞에 있든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끼리라도 우리부터라도 먼저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부터라도 그것을 실행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한국 교회가 우리부터가 안 돼요. 우리부터가 서로 패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나이를 가르고 지방색을 가르고 먼저 왔니 먼저 뒤에 왔니 직분이 뭐니 나이가 어떠니 이런 걸로 자꾸 가르고 누구는 품고 누구는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되면 교회는 가망이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도 내가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타나면 어쨌든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전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실천 방안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다 싶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을 우리 교회 내에서 실천을 하려면 이런 자세를 먼저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은 없고 약한 사람만 있다. 다시 한번 더,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은 없고 아픈 사람만 있다. 시작. 잘하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은 없고 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나쁜 사람은 없고 아픈 사람만 있을 뿐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사람도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악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나빠지게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배경이 있고 분명히 환경이 있고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사람을 볼 때 단편적으로 몇 개의 정보만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말로 오류가 클 가능성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상황과 형편도 모르면서 그 조각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깊이를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삶의 애환을 다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겪은 상처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오늘날의 이 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떤 상처의 집합이고 상처의 농축인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서 지금 몇 마디 하는 말만 가지고 저 사람은 틀려먹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온유와 겸손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다. 알고 보면 그 사람 악한 사람 아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약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지식을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주장하지 말고 공감하자는 거예요. 공감하자. 비싼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자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면 그 사람의 입장도 있고 그 사람의 경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거나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한번 받고 공감하고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하겠지 전법이라는 것이 심리학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아, 그랬구나. 아, 네가 무슨 일이 있었겠지. 어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군하겠지. 아, 그랬겠네. 아, 네가 그래서 참 아팠겠네. 힘들었겠네. 군하겠지겠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 온유함과 겸손을 지켜갈 수 있다. 자, 얼마나 우리가 이것이 실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조각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자꾸 주장하려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공감부터 하자.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웬간하면 맞추자. 웬간하면 맞추자.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웬간하면 오케이,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죠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창하게 말하면 순종이지만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단어로 쓰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래,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 흘러가 보는 거죠. 감정선을 막는 것이 아니라 댐처럼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댐문을 열어서 그 물구가 트일 수 있도록, 감정의 물구가 트일 수 있도록 해주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텐데 우리가 딱 막아버리니까 그런 일이 자꾸 이제 거절감이 생겨가지고 무시당하는 것 같고 상처받고, 그래서 흘러오면 그냥 흘러내려 보내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이제 어떤 선교단체에 가서 설교를 좀 하고 왔는데요. 제가 주일날 기도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폭포와 분수 얘기를 제가 했어요. 여러분, 물의 아름다움으로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물의 예술에는 폭포와 분수라는 두 가지가 있지요. 폭포는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것이 어떤 절벽을 만나면 그 낙차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탄성을 자아내는 물의 예술이고, 분수는 고여있는 물에다가 억지로 힘을 가하여 솟구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탐성을 자아내는 것을 분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폭포와 분수는 몇 가지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폭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지만 분수는 인간이 만든 작품이에요. 폭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분수는 굉장히 인공미가 가미된 것이에요. 그렇죠? 폭포는 웬만하면 중단되는 일이 없지만 분수는 모터만 끄면 중단돼요. 폭포는 뭔가 힘을 계속 가해야 되지만 폭포는 무슨 힘 들어갈 게 없어요. 돈 들어갈 게 없어요. 근데 분수는 관리하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폭포는 때로는 그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분수는 전기를 까먹기만 해요. 폭포는 하루 24시간 365일 사시사철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관광객이 있든 없든 흘러요. 여러분, 폭포는 관광객이 있을 때만 폭포가 흐르나요? 24시간 365일 밤이고 낮이고 폭포는 흘러요. 근데 분수는 관광객이 있을 때만 틀어져요. 밤에는 꺼버려요. 전기 아깝다고. 그리고 폭포와 분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뭔지 아세요? 폭포는 계속 아래로 흐르려고 해요. 분수는 가능한 한 올라가려고 그래요. 올라가요. 분수는 높아지려고 하고 폭포는 낮아지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도전했어요. 오늘 청년들한테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폭포 같은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분수 같은 성도가 되고 싶으세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터만 끄면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 있을 때만 잘난 척하는, 대지를 적시고 옥토를 적시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그런 만들어진 그런 분수 같은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언제나 사시사철 그 모습 그대로 흐르는, 그리고 많은 물의 흐름을 따라 대지를 적시는, 그리고 아래로만 흐르는, 이상하게 아래로만 흐르는데도 거기서 생명력이 탄생하잖아요. 강 주변에 도시가 생기잖아요. 마을이 생기잖아요. 논밭이 생기잖아요. 물이 흐르니까. 분수 옆에 무슨 논밭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어떤 생명도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 모든 성도님들이 폭포처럼 되셨으면 좋겠어요. 폭포처럼 아래로만 흐르는 것이, 그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아래로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영역은 넓어지고 더 영향력은 커지고, 그 아래로 흐르는 물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 흐르는 물이 결국은 도시를 적시고 대지를 적시고 논과 밭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생명틀을 창조해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온유와 겸손이라는 덕목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 안에 갇힌 내가 성도에 합당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겸손과 온유로 하자. 모든 예배도, 모든 교회 섬김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어쨌든 겸손하고 온유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품을 수 있는 두 팔을 벌린 사람, 누구 앞에서도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 그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고 누가 배척하겠냐. 높아지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님 가르치신 이 덕목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이 사회도 외면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가치를, 사람들도 그런 가치를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오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합시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 스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가치, 교회의 가치를 3장까지 설명한 다음에 4장부터 이제 실천편, 우리가 인풋을 그렇게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아웃풋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건가. 그 첫 번째 제시하신 단어가 온유와 겸손,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이건 교회 생활에 절대로 필요하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 덕목이다. 왜냐?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분이기 때문이다. 온유는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며, 겸손은 누구 앞에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주여,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이고 교회 일원이라면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도 배워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다 따랐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듯이 온유한 삶을 우리가 배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솟구치려고 올라가려고만 하는 분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려가는 그런 폭포와 같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땅을 적시고 도시를 만들고 생명을 움돋게 만드는 이 아름다운 폭포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